감사합니다. 복음 전파가 성도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걸 자꾸 뒤로 미루죠. 성도님들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걸 미루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공부하기에 바쁘고 회사 일에 바쁘고 또 가정 일에 바쁘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 여러분 아시는 홍수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죠.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온 세상이 멸망할 텐데,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이 너무 평범해요. 우리 생각에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흉측한 죄악들이 넘쳐날 것 같은데, 주님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하신 8가지로 말씀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너무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죄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육적인 것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심판도 구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세상이 소망인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온통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떤 직장 다니고 직장에서 직위가 어떻고 연봉이 얼마고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세상이 소망이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아멘. 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다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사고 파는 것도, 심고 짓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뭡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제자들이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죠.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하고 다음 주 이 말씀 1장 8절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겠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명령이 없다. 그래서 지상 대명령,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지역적으로 관계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가정, 작게는 학교, 직장, 우리 이웃들, 치바 땅이 예루살렘이 되겠죠. 온 유대, 일본이 되겠죠. 네, 사마리아는 뭡니까? 유대 땅 안에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아요. 네. 함께 있지만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멸시받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전에 할렐루야 전도팀이 한 달에 한 번
노인 시설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거기 있는 분 사정을 들어보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계신 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할렐루야 전도팀이 여러분 그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멈춰졌는데 저는 좀 이게 문이 다시 열리길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게 사마리아예요. 쉽게 말하면 땅끝,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벗어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나라, 특별히 주의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은 미전도 종족 말하겠죠. 예수님은 내 삶의 영역인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말씀 드리면, 목사님, 나의 가족 중에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친한 친구들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도 버거워요. 그런데 어떻게 땅끝 생각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세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다 예수 믿고 구원시켜야지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요 동시에요. 예루살렘 다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 가고, 유대 다 전한 다음에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 다 전한 다음에 땅끝 가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전하고, 동시에 유대에서도 복음 전하고, 동시에 사마리아에서도 전하고, 동시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이풀교회 당리성교 왔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이 땅끝 일본에 왔습니까? 주님 명령하셨으니까요. 성도들이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의 사명 감당하자고 할 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예요. 첫 번째 바쁘다, 시간이 없다. 두 번째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제 후쿠오카 단기 선교 가고 또 트리게 단기 선교, 물질적으로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또 헌신해야 되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전할 때 물질이 필요해요. 여러분, 물질이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물질로 우리 많이 선교해도 그것이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네. 제가 한국에 다니던 교회에 전도왕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차를 보면 트렁크에 선물이 가득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사람 만나면 뭐예요? 계속 선물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 한 번, 두 번, 괜찮아, 싫어, 그래도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몇 번 받으면 뭐예요? 왠지 모르게 갚아야 될 것 같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럼 거절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어려운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받고 받았는데 안 가면 사람도 아니지. 그죠? 받은 게 있는데 한 번만 갈게. 한 번만 좀 와줘요. 놀랍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가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거든요. 와서 보면 의외로 좋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는 뭐 미디어를 통해서 뭐 목사 얘기, 뭐 교회 얘기 듣고, 야, 교회는 정말 상종 못할 곳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만 가자고 하니까 한 번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 내가 밖에서 들었던 교회 얘기는 정말 못 갈 곳이었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 상종 못할 사람이었는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요. 찬양하는데 잘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찡 할 때도 있고, 목사 설교 들을만하네, 괜찮네, 다음에도 한번 가볼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또 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 교제해요. 교회 사람들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아시죠? 네, 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나보니까 괜찮아. 그러다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왜 나는 전도가 힘들다, 선교가 힘들다? 인색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재산의 일부도 정리할 수 있지 않나요? 너무 가지기 많아서 아멘이 안 돼. 제가 지금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이 있다면 자꾸 나누고 베푸세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물질 주신 거 아니에요. 저희 제자훈련생들하고 읽었던 깡통 지옥이라는 책,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어요. 이 김상호 장로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집 장로님의 가온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숙제 한 번씩 냈어요. 가온 적어와라 그랬어요. 집안의 가온. 근데 이 장로님 집안의 가온은 좀 독특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좀 유치한 것 같은데요,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으면 이런 가온도 가능해요. 여러분, 깡통 차고 빌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면 안 되거든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저 세상은 분명히 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전도하면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시끄럽게 안 해 조용하세요, 전세 냈어요, 갖은 핍박을 일삼는다. 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전도한다. 정말 내세가 있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가진 게 있을 수 없대요. 이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전도를 위해서 나누고 베푸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 농사만 지어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다. 농사꾼이거든요. 내 돈으로 양복을 사입어 본 적도 없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다. 말하자면 정말 거지다. 그러나 나는 거지라도 좋고 깡통을 차고 빌어 먹어도 좋다. 다만 지옥만은 갈 수 없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천국은 꼭 가야만 한다. 여러분, 양복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통장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양복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필요하지만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탁하신 지상 명령,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국어사전 보니까 사명의 뜻이 이렇네요. 맡겨진 임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가 뭐냐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사명이 뭐냐면 사신이나 사절에게 주어진 명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을 여셨어요. 그리고 주님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사신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사신이다. 사명이라는 글자 아시죠? 다 알아서 안 보여줄 거예요. 그죠? 사용할 사자. 그 다음에 뭐예요? 목숨 명자예요. 그냥 이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목숨을 사용해라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감당해야 될 명령,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이게 사명이에요. 그 앞에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사명? 여러분, 목숨이에요. 목숨. 여러분,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것. 전도, 선교 왜 어려워요?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전도합시다, 선교 갑시다 그러면 첫 번째, 나 시간 없어요, 바빠요,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돈 아까워요, 돈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시간 없어서 바빠서 못해요. 그리고 난 그렇게 그건데 돈 쓰고 싶지 않아요. 이건요 취미 생활이에요. 그죠? 취미 생활은 시간 없으면 못 하잖아요. 취미 생활. 취미 생활 돈 너무 많이 들면 못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 취미 생활 아니에요. 성도들이 입술로는 복음 전하는 거 사명입니다 말하지만 사실은요 복음 전파를 취미 생활로 생각해요. 시간 있으면 전도하는 거지, 좀 먹고 살고 여유 있으면 전도하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휴가 내고 내 물질을 드리는 걸 아까워해요. 여러분 오늘 선교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올 때 아마 휴가 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아닌가? 냈잖아 휴가. 그리고 재정도 썼어요. 여러분 비행기 값만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하는 전도에 모든 필요한 비용들. 어제 전도잔치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지금부터 속이 안 좋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 진짜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었어요. 이렇게 좋은 전도잔치 왜 안 오시는지 이해가 난 안 돼. 그런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예요. 그 시간에 그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곳에 가서 여행할 수 있어요? 바보죠. 여기 와서 돈 써가면서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고생인데. 근데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좀 유치한 예 같지만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큰일이야. 수술 받아야 돼. 한 열흘 입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나 시간 없어요. 열흘 얼마나 바쁜데 열흘이 어디가 있어. 나 못해. 그럽니까? 거기다 수술 비용이 30만 원이래. 와, 수술 안 받고 만나 나는. 30만 원을 들여서 수술을 받아? 나는 수술 안 받을래.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어. 그런 사람 있어요? 하여튼 세상이 요즘 이상해서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 요즘은 있어요. 차라리 죽지, 난 열을 회사 못 쉬어. 죽는 게 나아. 30만 원을 병원비로 써?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나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10일 휴가 내요 안 내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할지 여러분 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대답 안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아프면 10일 휴가 내요 안 내요? 좀 남편 직장 출근하고 아이들 밥도 싸야 되고 뭐 이것도 그렇게 이유가 돼요 안 돼요? 대답은 점점 안 하시. 선교팀만 대답해. 이제 그러고 왔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30만 원 아까워서 수술 안 받을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중요하면 열흘 휴가도 내고요. 정말 중요하면 30만 원 빚이라도 내요. 사명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전도 선교 어려워요?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몸이 아파도 열흘 휴가 냅니다. 몸이 아파도 30만 원 빚이라도 내서 수술 받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사명이에요. 생명 거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건 못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께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했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했어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삶의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명 잘해서 성경 지식 가지고 설득지셔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저 증인 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증인의 헬라어는 마르티스예요. 아마 들어보셨어요. 마르티스. 증인이에요. 근데 이 마르티스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교자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증인이었어요. 마르티스.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마르티스가 됐어요. 증인은 순교자예요. 여러분 증인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죽음 각오하면 나 시간 없다 돈 없다 그럴까요?
죽음을 가보고 하면 전도 못할 것 없고요. 우리가 가지 못할 나라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거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거 광신자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몸을 주고 피를 주고 생명 주셨어요. 아니, 그 예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게 너무 지나친 건가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증인되다가 마르티스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자 마르티스가 되는 게 광신자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믿는다면 마르티스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예수님 증인되는 거? 내가 증인의 삶을 살다가 마르티스, 순교자가 되는 게 어떻게 광신자예요? 우리 예루살렘에서 증인돼야 돼요. 그리고 유다에서 증인돼야 돼요. 후쿠오카 가야 돼요. 가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땅끝 가야 됩니다. 트릭에 가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의 일부 정리하는 거예요. 돈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얘기했죠. 목사님, 저는 정리할 재산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재산 정리할 때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집사님 재산 좀 많이 정리해서 내 것까지 풀롱해서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거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그죠? 돈은요, 그래서 버는 거예요. 아멘 아닌가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국내 단기 선교에 대한 나눔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영상 보고 이인석 권사님께서, 우리 이제 후쿠오카 단기 선교팀 팀장이시거든요. 우리 영상 보시고, 작년에 후쿠오카 다녀온 그 영상 보시고 이어서 이인석 권사님 또 오늘 잠깐 나눔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치바인관계 선교부장 이준석 권사입니다. 작년에 우리 치바인관계에서 처음으로 국내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일본 국내 단기 선교 참석 인원이 15명이었습니다. 방문하는 교회가 작은 관계로 후쿠오카와 기타큐슈 두 개 팀으로 나누어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타큐슈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갔기에 그곳에서의 선교팀의 활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후쿠오카 교회에 대한 간증은 12시 예배에서 우리 니시무라 집사님이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기타큐슈 선교팀의 주된 활동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기, 그리고 성도님들과 식사, 두 번째, 노방전도, 세 번째, 교회 청소였습니다. 도착한 날부터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교회는 5층 건물인데 현재 성도님이 한 분인 관계로 교회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교회를 청소하고 목사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인들이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게 되고 그 이후로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격려와 위로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타큐슈에는 거리에 사람이 없고 역 근처에만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거리에 사람이 없어서 마음만큼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 거리에서 만나는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귀한 일본 영혼들이었습니다. 같은 영혼들인데 왜 치바에서는 그런 마음을 못 느꼈을까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치바에 가서도 잊지 말고 전도하기를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역에서 각자 전도지를 들고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제 전도를 했기에 몇 분의 새로운 분들이 오지 않을까 내심 기도를 했습니다.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분들은 한 분도 오지 않았고 기존 성도님 한 분과 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 빈자리는 많았지만 비어있는 한 자리 한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리고 언젠가 이 자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로 가득 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모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선교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가족 그리고 성도님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처음 목사님과 통화가 되어서 선교팀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고 주일 식사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 선교팀은 아직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후쿠오카 지역에 선교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에게 격려와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주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장이 바뀌니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선교팀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선교팀에게 좀 더 잘해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6월 19일 목요일부터 22일 주일로 3박 4일 일정이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참가 금액은 4만 엔이었는데 그중에 비행기 값에 해당하는 2만 엔은 교회 지원이 되어서 실제로 본인 부담은 2만 엔 정도입니다. 작년에 씨앗을 뿌렸으니 올해는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선교의 씨앗을 뿌리는 2025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어떤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작년과 같이 올해도 주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후쿠오카 땅에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함께 후쿠오카에 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치바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작년에 15명 갔어요. 일단 작년에 가신 분 다 가셔야 돼요. 안 가시면 큰일 나는 거 알죠? 배신자 되는 겁니다. 작년에 자 설교가 뭔지 모르고 갔잖아요. 어떨결에, 그죠? 근데 이제 정말 권사님 나눔들이 이제 진짜 열매 거두러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되죠. 근데 또 작년에 가셨던 분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이 권사님 선포하셔서 20명이라고. 그럼 튀기에 가실래요? 열흘인데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사용할 삭제의 목숨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해 시간을 들이고 물질 들이는 거 그 광신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좀 유치한 예지만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생명을 위해 죽어가고 있어요. 내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죽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 남은 가족 좀 챙겨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이라면 그래도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라면 당연히 돌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쩌면 오늘 영적으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에, 유대에, 사마리아의 땅끝에 내 이름조차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 네가 좀 가줘라. 주님, 저 바쁜데요. 저 돈 그렇게 없어요. 그래도 네가 좀 가줘라. 여러분, 생명 버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버리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건요 우리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복음 전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게 성도의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 시간에 사명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